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과 인사할까요?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12월 되세요. 시작. 사랑과 축복이 12월입니다. 그런 12월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게 하시고 조용히 주의 음성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듣다가 사람의 말만 듣다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들이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심령이고 메마른 마음입니다. 메마른 땅의 생명의 빛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2월입니다. 지난 11월간에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요. 익숙함 속에서 예, 감사라고 하는 한 달, 11월은 감사하는 달입니다. 이제 12월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한 달을 보내야 될까? 우리 12월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은혜로 마무리 잘해야 되고 또 내년에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12월은 은혜의 작동법이라고 하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서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잘 작동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풍요롭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너무 메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기름진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왜 어떤 이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샘물이 솟아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의 삶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늘 갈증이 나고 메말라 있고 비틀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흔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지 않지? 왜 나만 힘들지?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모두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11달을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비와 같아요. 비.
비라고 하는 것은 비를 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햇빛이 잘 드는 곳에도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늘진 곳에도 내리고, 비옥한 곳에도 내리고, 바싹 마른 땅에도 비가 내려요. 비는 차별 없이 내려요. 모든 곳에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나에게는 왜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나만 왜 안 되는가? 이 질문은, 이 대답은 안 맞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비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비를 담는 그릇이 문제예요. 어떤 이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를 잘 담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어떤 이는 그냥 그거를 다 흘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은혜의 비가 내릴 때 작은 컵 하나예요. 그래서 컵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럼 한번 홀딱 마시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그 비가 내렸을 때에 깊고 넓은 저수지에다 담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비를 필요할 때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문제는 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내려줘서가 아니고 우리의 그릇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발 스케일을 키워라. 은혜의 스케일을 좀 키워야, 좀 그릇을 큰 그릇이 되라고요. 아주 너무 작아, 스케일이. 그리고 그릇이 너무 작아. 그래서 거기에 담고 싶어도 여기에밖에 못 담아. 한 번 마시고 나면, 지금 이 시간 마시고 나면 이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아주 하찮은 것에, 그런 것에 신경 쓰고, 그런 것에 지배를 받고, 그런 것에 예민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의 비를 쭉 내리는데 우리들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거를 저수지를, 내가 그릇이 저수지가 되어서 저수지에 담느냐, 아니면 요만한 종지에게 담아서 한번 홀짝 하고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 그릇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선지식을 가져갑시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 로마식으로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회심하기 전에는 히브리 사람들과, 자기 종족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방 선교를 나가면서 그러면 그들에게 합당한 이름을 써야죠. 그들에게 합당한 이름을 쓰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회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름이 사울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이제 선지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아니, 사울이죠. 지금 회심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담을 은혜의 그릇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요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도 그 그릇을 제대로 넣는 게 아니라 엎어놔 버렸어요. 나는 예수의 은혜는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싫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그릇을 뒤집어 놨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여기에서 이제 그 1절부터 4절까지 9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상태. 지금 사울의 상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바로 어떠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난 싫어 그거.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그릇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놨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기름진 은혜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라 비틀어진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차이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냐 차이예요. 지금 사울의 상태는 어떠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원래 본문의 그 뉘앙스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예요. 숨을요 거칠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막 품었다가 확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연상을 하시면 되냐면은 그 사나운 짐승이 있죠.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을 봤어요. 그 먹잇감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콧김이 막 나면서 사나운 짐승이 그 먹잇감을 향해서 대들고 있는 막 달려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때의 모습이 바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죠. 피부에 와닿게 해줄게요.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혔어. 그래가지고 성질이 너무너무 나왔어. 그럼 화가 막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는 거 이해됐죠? 이거예요. 지금 이 상태도 지금 사울이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사울은 은혜를 받을 그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그릇을 뒤집어 놓은 상태였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 사울을 위하여 이미 은혜의 저수지를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위하여 은혜의 저수지를 계속 판 거예요. 이미 파놓은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비는 다 내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들의 지금부터의 문제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또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임하셨고 은혜의 저수지를 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계속 부어주셔요. 그런데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그 이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8절과 특히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딱 멀게 합니다. 눈이 시야가 이 사람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냐면 자기가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보이는 것만 난 믿어. 내가 못 본 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사실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많은 것들이 그렇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외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평가, 자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모든 그 사실만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어요. 안 보이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영적인 눈이 안 뜨는 거예요.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어요. 의도적으로 눈을 감어야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고 여러분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작은 컵에 담겨진 은혜일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딱 시야를 잠굽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눈이 띄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계속 세상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산단 말이에요. 영적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다물게 해요. 어느 정도로 다물게 하냐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너 입을 열지 마.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게 옳았어요. 자기의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힘들게 했고 자기의 말하는 것이 다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너 말하지 마. 입을 꽉 다물게 해. 그리고 네가 입을 다물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입을 자꾸 열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말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입을 조심하세요. 다물어야 될 땐 다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좀 들어요. 말씀으로 좀 듣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존하지 말고 살아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딱 다물게 하는 거예요. 내 주장, 자기의 변명, 자기의 의 너무너무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아니에요. 목양실에 와서도 문제를 가지고 와서 혼자 얘기하는 사람 다 있어요. 말 좀 들어요. 제발요. 말 좀 듣고 한마디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 좀 들어요. 뭐라고 할까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가요. 사실 오늘부터.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3일 동안에 다 전일을 제쳐놓고 가서 듣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많이 가졌으니까, 자기 능력이 많으니까, 자기 스스로 건강하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딱 멀게 하니까요, 한 발자국도 자기 스스로 못 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한 걸음을 뛰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를 해? 누구에게 부탁을 해?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에? 이런 일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런데 너 그래? 한번 두고 봐. 눈을 딱 멀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 손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는 고꾸라지고 한 발도 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지. 하나님이 그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딱 눈을 감게 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며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막혔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재설계를 해서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거듭나게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겠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사울은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 무지의 영적인 무지의 들판에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지멋대로 살았던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래서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한 줄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의 들판에서요, 은혜의 단비가 내렸어요. 은혜의 비가. 그런데 그 은혜의 비를 계속 저장되고 그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비가 채 스쳐가기도 전에 우리는 다른 삶을, 과거의 삶을, 세상의 욕심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아. 하는 행동이 똑같고 말하는 게 똑같고 삶이 똑같아. 과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반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조그만한 은혜의 비가 내렸다고 그거 그냥 스쳐버리는, 그거 맞고 끝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온전히 비를 담았어요. 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철저히 고백하죠. 이건 뭐예요? 부끄러움은 자학이 아닙니다.
나가 부끄러운데 이런 죄를 졌어요. 그게 아니고 겸손의 고백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좀 더 겸손해져야지. 맞지요? 은혜를 깊이 담을수록 좀 낮아져야지. 섬길 줄 알고. 진짜 회개는 단 한 번의 눈물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좀 찬송 부르다가 감정이 좀 빠지고 말씀 듣다가 한 번 깨닫고, 물론 그것도 은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얕은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요, 은혜 받을 거를요 깊이 저수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재건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를 저수지에 담는 그랬어요. 은혜 조금 받은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은혜 한 번 찔끔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비가 왔네요. 조금 적셔졌어. 조금 적셔졌으면 조금 있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곰팡이 돼요. 곰팡이가 돼요. 습기의 은혜는 곰팡이에요. 그런데 은혜를요 깊은 저수지에 담아보세요.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이 곰팡이 돼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깊은 저수지에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살짝 스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다 곰팡이가 돼가지고 썩어요. 그리고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은혜가 묻기만 해서 그래요. 깊은 저수지에 담아야 되는데 말만 하면 곰팡이 냄새가 나요. 한 발 움직이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모든 삶의 모습에서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쭉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어디에다 담으라고요? 저수지에다. 그냥 살짝 묻지만 마세요. 묻으면 곰팡이 된다. 곰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렇게 은혜를 깊은 저수지에서 담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깊은 저수지에 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 사용하는 것이, 그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그는 이방에 대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 은혜의 그릇에 담았던 모든 것을 이방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흘려보냅니다. 이게 은혜의 마지막이에요. 저수지에 담가놓기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흘려보내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웃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가 있으면, 아픈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흘려보낼 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때에 흘려보낼 줄 알고, 이게 진짜지. 이게 저수지에 있는 댐이지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저수지를 파놨다고 생각을 해요. 댐을 파놨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물을 담는 건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다 채우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누가 채워요? 다른 사람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채워요. 누군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채워요. 그런데 나는
채우질 못하는, 흘려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서 우유를 가져왔어. 우유를 가져왔대요. 어디 있대? 사무실에 놨겠지. 우유를. 왜 가져왔니? 그랬더니 우유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도 엄마가 갖다 주라 했대. 그래서 엄마가 왜 갖다 주라고 했냐 했더니 엄마가 갖다 주라고 했는데 뒤로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 초코파이를 제가 줬어요. 그 이제 아동복지센터 같은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어머니가 다른 게 송강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그 자녀는 우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생각이 나서 거기다가 초코파이를 주어라라고 해가지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거를 받고서 감사해가지고서 우유가 왔어요. 주었더니 우유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초코파이가 어디서 생겼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서 목사님 초코파이를 사무실에다 놓고 갑니다. 그랬더니 뭐 이만한 거 6박스를 놓고 간대. 왜 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목사님이 그 지금 이제 그 조치원에서 공군교회 있죠. 군인들 상대로 공군교회를 하는 분인데 그 교회에다가 제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서 갑자기 그때에 생각이 났대. 그래서 초코파이가 그 군인교회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줄까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서 사무실로 우리 청주교회 생각나서 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보내고 역추적 해보니까 제가 주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왔고 이게 우유로 또 돌아오고 또 나는 이걸 흘려보내고 우유 필요한 사람 손들어요. 우유 줄게. 우유 필요한 사람 우유 먹을 사람. 진짜요? 이걸 가져가요. 가져가서 더 큰 걸 가져와요. 이게 흘려보내고 흘려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가져가서 더 큰 거 하고 또 그러면 또 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또 누군가 또 주겠지.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받아가지고 거기 위에 주고 YWCA 주고 막 줬나 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흘려보내지 하나 내가 나눠준 일이 없는데 어디서 들어와요? 내가 베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서 아무리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어놔도 거기에 뭐가 담기겠냐고요. 먼지만 담기지. 그러니까 안 가.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의 저수지를 파놨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그 원리가 돌고 하나님은 떡을 하나 강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몇 날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서 잠언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던져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부모님들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저수지에다 담아요. 그러면 한참 후에 이제 우리 송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몰라. 아직까지 다 데이터를 얼마 누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열매로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열매로. 이게 반응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했던 반응.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은혜를 저수지에다가 크게 파서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천국 가기도 싫고 이제 저수지에 은혜를 저수지에 가득 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아서 흘려 보내세요.
그러면 또 채워줘요.